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감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성경이 설명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아가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여러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예비된 심령들을 보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문 영혼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음으로 세워 나아갈 때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2월 첫째 주부터 또 계획하여 진행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성경을 더욱더 잘 알므로 하나님을 잘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모하며 나아오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므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 참으로 여러 곳곳에서 이 나라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매우 추운 날씨가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여러 화재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참으로 마음 아파하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오늘에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와서 여러 실력들을 겨룰 때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참으로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나라 위에 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주의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을 위하여 사람과 또 물질이 준비되어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곳에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그 어린 심령들을 또 가정들을 섬기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을 사모하고 또 계속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방을 참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보내주신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또 여러 다문화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저들의 나라로 돌아가 저들의 나라에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을 붙여주시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기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 그것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매우 화가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남은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그냥 화가 나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부모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복음으로 낳았던 그 아비된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화를 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어졌습니까? 저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 하나인데 다른 복음을 믿고 빨리 따라가려고 한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정말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험하다. 거기는 너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러니 조심해라. 돌이켜라. 이것을 강한 어조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하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믿으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살펴본 다음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외모로만 바라보고 또 번드르한 어떤 조건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갔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진짜 사도인가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의심은 누가 심어주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여러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기에 그가 전한 복음은 온전하지 못하고 잘못된 복음이다, 이렇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강력하게 변론하면서 내가 받은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낭독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원문에서는 1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서 했던 말에 대해서 갈무리하면서 정리하고 그렇게 한마디를 덧붙이는 내용인데, 앞에서 무엇을 말했다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이다. 내가 전한 복음은 틀림없이 참이다. 이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까 누구로부터 왔다는 말일까요? 그것을 더 강조해서 12절에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단 하나의 복음은 그 기원이라는 말은 처음이죠. 시작점이 누구로부터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죠?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정리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내용이시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이것을 전하는 시작점이 되었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저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저를 전도한 목사님에게 들었겠죠? 또 그 목사님은 또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그 전에
목사님에게 또 들었겠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해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시면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확인해 보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면 될까요?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에서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자연을 보고 그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지으신 것만 보아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오랜 시간 동안 그냥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되어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시계 하나만 보더라도 시계가 가만히 부품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그것이 조립이 되어지고 또 시간을 가리키고 또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설계자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람의 몸만 가만 살펴보아도 그냥 저절로 아니면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이 최고야, 사람이 가장 월등하고 우등한 존재야, 그러니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고 최고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내 자신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 안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음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죠. 이 좋은 마음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 학습을 해보지 않았어도 알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 이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옳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들에게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분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끝내 양심대로 살아가지 않을 뿐더러 이 양심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서든지 또 어느 누구든지 자연, 또 사람, 그들의 또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을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한계가 생겨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나 자연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렇게 주장하는 태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방식들을 몇 가지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표현, 나타내 보이시는 그 표현에 특별이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환상 가운데에 꿈 가운데에 또 불과 연기, 바람, 세미한 음성 또는 천사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뒤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 나아가 맨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언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죠. 기적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뭔가 이거는 뭔가 증명해 보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거나 또는 물이 갈라지거나 또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린다거나 참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거나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이런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일을 위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누구 때부터 이런 기록이 있게 되었냐면 모세의 때부터 이런 일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가 이제는 말이나 어떤 능력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되어졌던 일들을 이제 기록하도록. 그래서 기록은 어떻습니까? 기록이 있다는 것은 후대에 많은 자손들이 그 기록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존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개성을 다 존중하면서도 헛된 말이나 잘못된 상상이나 공상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도 성경의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부분에 해당됩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계시인데 기록이 되지 않는 계시이죠. 눈으로 보았고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와서 우리도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이 들었던 것들을, 사도들이 보았던 것을 기록으로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이지요.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던 그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그 기원은 결코 헛되거나 잘못되거나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닌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다. 이 복음은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들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것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그들이 전했던 복음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방식은 차이점이 있죠. 몸으로 계실 때에 만나 주셨던 거하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만나 주셨던 거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고 전하여 주셨던 이 복음은 분명히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의 세 가지 상황을 두고 이 복음의 기원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복음으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13절 낭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내가 이전에, 그래서 이전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회심하기 전에,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나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했는가를 13절과 1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러죠. 유대교 아시죠? 유대교는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유일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슷하죠. 그들에게는 구약만 있어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기록된 계시 중에서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유대교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 토라라고 표현하죠.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전통,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탈무드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나가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전통으로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교에 있었다고 말하죠. 뭐 하기 전에요?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있었다. 그때에 무슨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의 소유권이 누굽니까? 하나님 것이구나. 그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들은 구약의 교회,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이 교회라는 개념이 이 신약에까지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따로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박해하고 멸하고 어떻게 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죠? 아주 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죠. 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동족 중에서 여러 영갑자보다, 영갑자가 무슨 말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그랬어요.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은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뛰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율법 학자로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학자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날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최고의 수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율법주의자이면서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어요. 그리고 토라, 그러니까 구약보다도, 구약뿐만 아니라 여러 그 유대교 전통에서 나오는 탈무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엄청난 분량의 또 뭐 전설에 관련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꿰고 있는 특별한 학자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그 열심이 지나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우리 유대교를 해치고 우리를 위협하는 아주 악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 종교성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것이다 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성질을 탈환하고 또 우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일으켜야겠다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십자군 전쟁은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사실은 정복 전쟁이자 또 땅을 탈환하기 위한 그런 전쟁, 나아가 교회의 그 부를, 그러니까 재물을 축적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까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와 종교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이 주로 빼앗았던 땅들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곳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분은 있었죠. 우리의 거룩한 땅인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군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군인들을 모으고 이 일들을 누가 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중에 또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개신교로서 기독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특별히 어디요? 그러니까 백인들만이 우월하다. 그리고 백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이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피부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그랬죠. 노아가 자기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저주했잖아요. 그게 이제 흑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그래서 셈, 함, 야벳이죠. 그러니까 함의 후예들이다. 그러니 저들을 박해해도 되고 그리고 함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인종청소가 뭘까요? 저런 인종들은 있으면 안 돼 하고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잘못들을 저질렀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한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인 삶을 다 망가뜨리고 우리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를 믿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복음을 바꾸어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처럼 열심을 냈는데 종교적인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혹시 만났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이신가요? 그렇다면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냈는데 그것이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해치는 그런 열심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의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죠. 괴롭히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오늘날 다마스커스. 예루살렘에서 북쪽 시리아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이제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이제 15절 이제 나옵니다. 한번 낭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가짜고 미치광이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전부 다 뭔가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모든 것이 바뀌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이 복음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들었던 사도들에게서 기록된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나요? 이 복음을 믿는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다가 또 다니기 싫어서 중간에 막 도망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교 시절에 이제 다시 교회로 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씨름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얼른 답을 찾거나 용납하기가 힘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오히려 죄만 더 지을 뿐이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의 양심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다시 듣게 되었어요.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의로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했어요. 제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갈등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저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이 저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는 이것에 대해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신 때부터 택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표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시작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것은 언제 부르셨습니까?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부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경건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어요. 그 부르심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수시로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회심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를 위해서 경건한 부모님들은 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도 바울은 원수이죠. 그리고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도저히 구제불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아.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는 해봤지만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은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 바울도 회심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버리고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말이죠.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미약하지만 우리의 작은 기도와 우리의 작은 복음 전하는 노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 아닌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회심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태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또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저는 하나님께서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저를 불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회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16절과 17절 그 뒤로 계속 이어지지만 오늘은 16절 17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낭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하기 위하여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여기서 이방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은 안 전했나요? 회당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위하여 따로 세운 특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내 속에는 누구 속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그를은 예수님이고요.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때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설교를 통하여 또는 여러 가지 모양들로 복음을 듣게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복음을 들을 때에 아 맞아 그래 맞아 동의하게 하시고 또 나는 죄인이야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담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딱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은 누굴까요? 나의 부모님 또 동족들 그죠?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이게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사도 되었던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을 찾아갔다고요? 안 찾아갔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들은 그 복음을 그대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유대교에서 떠나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들을 안 만났을까요? 아니요,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독자적으로 나는 예수님에게서 배웠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독자적으로 행동해.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서는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 자신이 믿는 그 복음을 선포했어요. 교제했어요. 그때에 서로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서로가 한 복음을 믿고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은혜 받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다니면서 이런 복음은 들어본 적이 없다 하면서 아주 색다른 복음,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2000년 만에 새로운 것이 발견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단입니다. 새로운 거는 없어요. 복음은 오직 하나이고 복음을 누구든지 들었을 때에는 서로가 복음을 나누면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해요. 이 아라비아는 다메섹은 북쪽이죠. 예루살렘 북쪽이고 이 아라비아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어떤 광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3년 동안 머물렀었는지 아니면 잠깐 갔다가 다메섹에까지 돌아와서 이렇게 있었던 게 3년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할 때에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렇게 눈이 새롭게 뜨여진 다음에 거기에서 잠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또 자기 자신이 들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다 전했죠. 그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심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때에 어떻게 도망가요?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을 갔던 그런 부분이 사도행전에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예수님을 만날 때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혈육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유대계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상황들을 이렇게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록되어져서 신약 성경으로 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공통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우리의 복음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줄곧 기록하였고, 신약은 그 오신 메시아,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곧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회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는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또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신다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신다면 이 은혜를 꽉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말씀을 붙들고, 아직 나에게는 회심의 역사가 없다면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세게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아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전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이 복음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직접 듣고 그 복음이 결코 다른 복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 복음이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건한 부모들에게서 나온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나왔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회심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구할 때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과 같이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전혀 반대로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세움을 입고 전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곳 구리시 갈매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관계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참으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고통에도 이유가 있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